예, 오늘 본문은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예, 뭐 물은다 그러고 또 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의 눈에 대해서 들여보셨습니까? 캐나다는 한국처럼 이렇게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그런 태풍의 영향은 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은 1년에 몇 차례는 꼭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번개도 막 칩니다. 천둥이 막 치기도 하죠. 이 태풍으로 인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요. 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있죠. 건물이 무너지고 차가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태풍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서운 태풍이지만 여러분 태풍의 눈, 태풍의 중심, 그 태풍의 가장자리에는 아주 평온한 고요함, 그 잔잔함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꼽자면 사사시대를 꼽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오늘날도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함이 있음을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전쟁의 소식뿐 아니라 이제는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 가진 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여튼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아주 폭풍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오늘날 시대에도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시대와 그런 에어리가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룻의 주변 인물과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나라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조금 비슷합니다.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명을 바꿔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룻기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남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고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요,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IMF가 찾아옵니다. 성경 표현으로 보면 흉년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IMF가 찾아오게 됩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죠. 엘레멜렉 가족은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일본이 아니고 모압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간 두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홍기가 찼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일본에 가니까 일본 여자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일본 여인인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는 여자와 그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본 여자 아닙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과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덜컥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에 걸리게 돼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자녀도 없어요. 손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일본 와서 자리 잡고 영주권도 받고 자녀들과 결혼하고 살만 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이 다 왔는데 여러분의 남편, 내 자식 다 심한 병에 걸렸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두 아들과 남편이 어떻게 돼요? 네, 죽어버려요. 이제 이 집안에 누가 남았습니까?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남은 가족은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렇게 여성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나오미에게 손주라도 있으면 손주 때문에라도 그 며느리의 손주,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이라도 뭐 이 며느리하고 같이 살자고 얘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집에 씨가 없습니다. 같이 살자고 할 명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의 상황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두 며느리를 생각할 때 나오미는 어떨까요? 이 앞니가 구말리가 있는 이 나오미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앞날이 구말린 며느리들은 둘 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나오미에게 남은 건 이제 고향밖에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인 베들레헴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구만이 며느리한테는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너네는 앞으로 다시 새로 시집을 가든지 거기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 누가 남았어요?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먼저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아유 그렇지 나는 그냥 일본에 그냥 살아 여기서 남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룻은요 일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쫓아서 한국으로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그리고 일본이 믿는 우상이 있겠죠.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모압 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룻이 자기 어머니가 크리스찬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와 룻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과거에 IMF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민을 갔죠. 그렇게 갔으면 잘 돼서 돌아와야 돼요? 잘못돼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금이 환양은커녕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던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적국인 일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나 저희 할아버지들가 일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었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마저 데리고 온 나오미. 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나오미 자신도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황인지 1장 19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 어떠 했다고요? 들쓰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너 나오미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20절에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뭐라고 하라고 하나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는데, 풍족하여 나갔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비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 뜻대로 희락과 기쁨으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마라라는 괴로움으로 바뀐 인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풍족했었지만 비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징벌했다고 그렇게 느끼는 인생을 나오미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정말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라는 뜻의 괴로움이고 비워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징벌한 인생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룻기 2장 1절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무슨 친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유력한 자, The mighty man of wealth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든 지역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남자가 돈이 아주 많고 아주 유력해요. 우리 브랜든 땅에. 브랜든에 있는 싱글자매가 별로 없지만 만약 싱글자매가 많이 있다면 우리 그 보아스와 같은 형제를 가만히 뒀을까요?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의 여인들도 보아스를 보고 야, 저 사람이 내 남편으로 이렇게 낙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죠. 있을 수도 있었죠. 아마 많은 여자들이 보아스를 자신의 미래의 남편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랜든 지역의 이 로망인 이 보아스, 그 보아스를 잘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가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그렇죠? 네. 때문에 각 지파의 이름을 따서 12개의 지파별로 땅이 분배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개 지파별로 이름을 붙여서 분배가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아들의 12명의 이름을 따서 지파별로 분배됐죠. 맞죠? 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땅을 12개 지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잘 지켜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12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을 잘 지켜놔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룻기 당시에는 12개 지파의 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곧 친족들끼리 함께 노력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나요? 당시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의 뭐라고요? 친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민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를 잘 이어서 지켜야 할 그 유대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땅.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의 집에 대를 이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두 아들이 있으면 다행일 텐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죠. 원래는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민 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른 지파 사람에게 팔면 그 땅은 누가 소유가 되나요? 다른 지파 땅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소유는 유다 지파의 그 땅을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끼리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다한 지파하고 결혼했다. 다한은 저 북쪽에 있는 다한 지파거든요. 다한 지파에 있는 사람과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파는 그 땅은 어디 소유가 되나요? 다한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남성과 결혼을 하면 그 이름을 따서 갖고 오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집에는 땅을 이어받을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나오미와 룻이 다른 지파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더 이상 유다 지파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파별 공동체로 두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율법.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업 무르기.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기업을 무르기 이런 말 계속 나오죠. 그래서 기업 무르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기업 무르기. 두 번째, 계대 결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업 무르기는 뭐냐면 같은 지파 사람들이 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었고, 두 번째는 계대 결혼이죠. 계대 결혼은 남편이 없을 경우에 주위에 가까운 친척을 우선순위로 해서 땅을 이어받고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당시 일부 다태자였던 그 시대를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 하나님께 받은 땅을 잘 지키기 위해 이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엘 제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제도는 친족 중에 누군가가 땅을 이어받아서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요. 그들의 생계를. 그리고 가족과 친척을 중심으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마테스 훈련 받으면서 출애굽기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율법의 뒤에는 늘 잔잔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약자에 대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고아,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과부, 세 번째는 객이었죠, 객. 예. 고아와 과부와 객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법들이 늘 깔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선 1절에 등장하는 고엘제도, 곧 기업 물을 자의 제일 가까운 친족이 등장합니다. 그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좀 웃기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무개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름이 아무개예요.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거나 아주 악한 사람일 경우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으로 봐서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노미널 크리스찬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테스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름만 기억했지 그 자세한 디테일한 이름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산파의 이름은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왕에게 모든 포커싱이 맞춰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나 트루도가 하는 일들이나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의 이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4절인데요. 자, 제가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개에게. 나는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계약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으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나는 역시 보아스겠죠. 당신은 누구겠어요? 아무개겠죠.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려. 왜요? 우리가 이 지파, 우리 유다 지파의 땅을 우리가 땅을 보존하자고 서로 다 알고 있겠죠, 서로. 그래서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 기업 무르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안간의 책임,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를 지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한테.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 번째 사람이요. 누가요? 아무개가. 네, 아무개가. 나는 그 다음이요. 이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무리 없으시죠? 네. 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네, 아무개가 얘기합니다. 아무개는 계산이 빠릅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늙어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들도 분명히 옛날에 같이 살 때는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자녀도 없어요. 기업을 물을 경우 친족 엘리멜렉의 땅의 소유는 누구 소유가 되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됩니다. 물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집안간의 문제를 책임지겠다. 내가 물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보를 좀 더 찾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는 일본 여인인, 곧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인 엘리멜렉의 땅을 기업을 무르고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면 아주 큰 이득을 얻겠죠.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번째 율법이 뭐였냐면 계대 결혼이었어요. 이 계대 결혼을 인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자녀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네. 근데 자녀가 생겼는데 남자야. 그러면 그 땅의 소유는 자기께 돼요? 아니면 룻의 자녀께 돼요? 그렇죠. 아무개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태어날지 모를 룻의 자녀를 생각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는 또 계산합니다. 또 계산해요. 생각 못했던 변수인 룻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길 경우에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그 가족을 다 거둬야 되거든요. 그동안 친족이. 그 사실을 몰라 손해를 직감했던 아무개는 재빨리 말을 바꿉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집안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사람, 누굴까요? 아무개죠. 아무개가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했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의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가 말하는 6절의 표현을 보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대화의 중심에 자신의 말이 많은 사람치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애가 많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걸 볼 수 있죠.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조건이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때로는 내게 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조건이라면 그런 조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개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자매들의 로망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과부였던, 나오미가 과부죠. 과부였던 나오미와 계기였습니다. 누가 계기였나요? 룻이죠. 계기였던 룻의 애틋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보아스가 그 힘든 나오미와 일본 여자인 룻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케네디니 누구 한 명이 대단한 사람이 와서 여기 매니토바 프리미어가 와서 여러분 막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와서 힘들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네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딱 2번 등장하거든요. 바로 지금 읽은 본문과 잠언의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요, 히브리어 정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정경에는 현숙한 여인을 룻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잠언 뒤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룻기가 나오죠. 잠언에 현숙한 여인 거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기 때문에 그 뒤에 히브리어 정경에는 룻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정경은 문학 양식별로
순서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사사기 뒤에 지금 저희가 룻기가 배치되어 있죠. 그때 시대가 아까 제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었어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시대별로 다시 재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룻기가 사사기 뒤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게 주전 300년경에 72년 변혁 생겨날 때 그렇게 새롭게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과부와 객을 거두려는 유다 지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과부인 나오미와 객인 룻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각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약자를 향한 보호법. 고아와, 여기서 고아는 나오지 않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섬기라고.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을 장로 10명을 불러놓고 이 모압 여인 룻, 이 룻은 내 여자라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일본 여자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준 나라이죠.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던 나라이고요. 성경 이전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롯이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아픔을 돌아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입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아무개가 보았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손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그런 고엘, 기업 무르기,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조건을 따지는 시대. 자기의 이익과 편의만 쫓아서 이런 조건이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보아스는 말씀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에 있는 보아스는 말씀 앞에서 아무개와는 달리 이런 조건이라면 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기업 무르기와 계대 결혼에는 율법 앞에서 기회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얄팍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압과 입담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법, 그 고해를 선뜻 자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도 사사시대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이런 조건이라면 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가 그러하고 아무개 또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때론 손해가 따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담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씀인 고해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 말씀이 등한시되는 시대,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적국이었고 객이었던 룻, 그를 도왔던 보아스, 그들은 룻기 4장 후반절에 어떻게 소개되는지 아십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소개됩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무개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 노력했던 룻, 그 보아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인생에서 나오미가 경험했던 것은 마라라는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풍족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워지는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한 나오미의 인생과 같이 징벌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풍의 눈은 어디입니까? 태풍이 무섭죠.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태풍을 경험할 것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태풍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도 보아스에게 주어졌던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안정감과 축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랜든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삶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